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도로는 항상 붐빕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이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그 연어 떼가 생각이 납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내려가서 성장한 뒤에 다시금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그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바다에서 다시금 자신이 태어난 그 강가를 올라오기 위해서 힘든 여정을 견디며 그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향은 마치 연어의 강과 같은 곳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 또 어릴 때 함께 했던 추억이 있는 곳,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일가 친척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연어가 사력을 다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명절이 되면 그 붐비는 도로 속에서도 우리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감내하며 고향을 찾아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흔히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돌아갔다라는 말은 이전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그 보내신 곳 하나님 곁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시 귀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세상에 잠시 도시락 싸들고 나온 소풍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듯 우리도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들은 북이스라엘처럼 그들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개혁을 왕위에 오르자마자 단행하는 것이 바로 아사 왕이 한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인 역대하 14장의 내용입니다. 성읍과 또한 많은 지역에 있는 그 산당과 우상들을 없애고 또 백성들에게는 잃어버렸던 율법을 다시금 가르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아사왕 제15년에 아사가 왕위에 오른 지 15년째가 되는 해에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해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랴 선지자 예언의 핵심의 구절은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앞을 보면서 한번 같이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태도는 역대기 역사서의 핵심 주제이면서 또한 이 아사의 통치 기간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아사왕의 태도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묘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그 시대가, 그 나라가, 남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이 역대기 역사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찾는다는 하나님을 찾는다, 또 구한다, 또 하나님께 묻는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아사왕의 역사를 역대기 역사사가가 기록하면서 이 아사왕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단어가 총 9번 등장합니다. 아사왕은 전반적으로 다른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장으로 보면 역대하 14장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또 오늘 역대하 15장에서 5번, 그리고 역대하 16장에서 1번 찾는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남유다 속에서 아사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백성들과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2절 말씀에서 예언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지 않고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찾는다라는 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사왕의 개혁의 그 목표인데, 이 찾는다라는 말의 단어는 크게 히브리어로는 2개의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다라쉬라는 단어입니다. 다라쉬라는 단어는 횟수와 지속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이 다라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그리고 계속 찾으라라고 했을 때 이 다라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두 번째 쓰인 단어는 바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얼마나라는 이 강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간절히 찾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자주 계속 찾아야 합니다. 다라쉬 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절기 때만, 그리고 제사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제사 또한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교회에도 절기들이 있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와 같이 특별한 절기에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절기신앙입니다. 또는 주일 예배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것 또한 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힘써 자주 그렇게 찾아야 하는데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잠깐 드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더 자주 만나야 한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그 다라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6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라시 자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자주 그리고 더 계속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 속, 6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상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합니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힘과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것을 주여라는 말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에구머니나 아이쿠라는 말 대신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가?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일들, 놀랄만한 일들,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주여라는 이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그런 주여를 찾고 부르짖고 외치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카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태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사 14장에 보면 구스 군대와 이 남유다 군대가 전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전쟁의 병력의 숫자는 차이가 컸습니다. 남유다의 군대는 58만 명이고 또 구스 군대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전력입니다. 58만 명 대 100만 명이 싸워야 되는 그 전쟁터에서 이 불가능한 싸움 앞에서 아사왕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왕의 기도의 간구입니다. 주 밖에 도와줄 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사왕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58만 명 대 100만 명의 싸움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스 군대를 직접 치심으로 이 불가능한 전쟁 가운데 남유다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바카시의 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생각하며 주여 삼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주여를 3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일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자주 그리고 더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분명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온 가족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말합니다. 아사 왕은 오늘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부족했던 종교개혁을 더 철저하게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가증한 물건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남유다 민족을 이루고 있는 두 지파들 속에서 남유다 온 땅에서 그 가증한 물건들,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빼앗은 성읍들, 원래 남유다의 땅이 아니었지만 싸워서 빼앗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들에서도 우상을 제거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외조모 마아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이 어머니 마아가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외조모입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사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초기에는 왕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조모 마아가가 이 손자 아사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외할머니 외조모 마아가가 아사를 대신하여 섭정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조모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그 외조모에 대해서 따끔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지만 그 외조모, 외할머니의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까지 손대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찢고 빻아서 불을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외조모의 그 우상 숭배의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외조모로서 왕의 외할머니로서 지위가 있지만 그 지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폐위시켜 버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대로 자신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원칙으로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나라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사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보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수된 제단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엄청난 제사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수많은 짐승들의 그 향기가 온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거대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멘. 이 예배의 자리 앞에서, 이 제사의 자리 앞에서 유다 민족 전체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아사왕과 온 백성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온 유다 민족 전체가 이 맹세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겠다라고 고백하며 맹세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유다 왕국 주변으로 유다 왕국과 남유다 왕국과 또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1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또 15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유다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찾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찾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 주변에 남유다에게 허락해 주셨던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뒷장인데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 힘썼던, 그래서 종교개혁을 그렇게 철저하게 감당했던 아사왕이 그의 왕권의 말년에 변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왕은 총 남유다를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중 앞에 있는 시간 35년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힘썼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때가 바로 3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의 기간,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멀리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과거 구스의 그 100만 군대가 찾아왔을 때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어떤 일인지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은금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웃 나라인 아람 왕에게 이 예물을 바치면서 합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이 그 돈을 받고 예물을 받고 남유다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남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왔던 북이스라엘 왕이 본토가 공격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철수시켜서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사왕은 이 일,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아람 왕과 화친을 맺어서 자신들을 공격하기 내려온 북이스라엘 군대를 지혜롭게 물리친 일, 이 일을 그의 생각으로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꾀로 내 지혜로
이 북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내가 물리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 구한다라는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합니다. 총 9번 중에서 초기 시대에 8번 등장하고 말기에 한 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한 번 등장하는 찾는다라는 단어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그가 찾지 않았더라라는 말 때문에 그 단어가 쓰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사왕 제39년에 아사왕의 발에 병이 듭니다. 발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발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때 아사왕의 행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구하지 않았다. 이때 단어가 다라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찾다, 구하다, 다라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발이 아파서 의원에게 찾아가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서 의사에게 나아갔다라는 것, 단순히 의원에게만 의지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사왕의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원을 찾아가더라도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더불어서 함께 의원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진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로 아사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의원을 찾아 의원의 도움을 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사왕은 이 발병으로 인해서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발에 병이 든 것쯤은 세상의 의술로 의원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아사왕이 그의 인생을 허망하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아사왕은 왕위에 있는 35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6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아사왕의 인생의 초반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열심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찾는 모습으로 꾸준히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음을 바울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데 그 끝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처음의 믿음의 그 모습이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지켜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시작한 왕들이지만
그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도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훈 받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믿음은 과거일 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을 오늘도 지켜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던 그 시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이 마지막 6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처음 모습 그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두 이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전심으로 찾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지금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그 믿음 지니고 달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